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 인터넷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서로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 두 여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서로 화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미움이나 분노, 마음속의 두려움,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인 간의 문제, 대인관계의 갈등, 이런 것이 교회나 나의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 영어로 forbearanc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관용을 하려면요, 겸손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교만하면 관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진노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관용의 주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관용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누구의 관용이요? 너희의 관용. 그것은 바로 나의 관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용이 아니라 나의 관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기 원하고 나를 용납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용을 기대하기 전에 내 관용, 나의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내 방식, 내 경험, 내 판단대로 기준을 삼게 되면 우리는 관용할 수 없어요.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도 쌍둥이입니다. 남자 여자 쌍둥이인데요. 쌍둥이라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히면 물론 때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싫어하는 쌍둥이들도 있어요. 왜? 쌍둥이들도 자기 기호가 다르고 자기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용을 해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관용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관용하지 않고 내가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관용은 하늘의 지혜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셋째, 관용하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자, 하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결함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과 관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표징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하게 되고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화평과 관용을 창조해 가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관용과 용서의 서신서입니다.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돈을 훔쳐가지고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인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동력자를 가대 보면 이렇게 죄수 신분인 사람도 있고 자주냐사 루디아처럼 여성도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사실,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오도록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울도 대단했고 오네시모도 순종해서 갔고 또 빌레몬도 대단한 거예요. 빌레몬도 화가 났었지만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제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바울의 서신서를 다 모아가지고 편집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관용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화가 난 대로 감히 나를 배신하고 떠나? 이러면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없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관용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포용해주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은 내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해요. 내 상태에 따라서 좋게 보이기도 하고 밉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 집에 왔는데요. 이 딸은 옆에 이웃집을 맨날 욕합니다. 그러면서 창문통에 빨래 널어놓는 걸 보고 어머니 저 보세요. 빨래가 저렇게 더러워요. 빨래도 잘 못하나 봐요. 그랬더니 얘야 저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창문이 더럽단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는데요. 와 어머니와 함께 방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죄를 이렇게 막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지은 죄가요. 영화 필름처럼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하면서 처음엔 방언인지도 몰랐는데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러고 나서요. 달라진 게 뭐냐? 눈이 달라졌어요. 우리 누나도 이뻐 보이고 누나랑 자주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 하늘의 별뿐 아니라 구름과 하늘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누나가 그날따라 뚝섬에 우리 아는 친척들하고 수영장에 놀러 갔다 왔는데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갔다 왔어요. 평소 갔다 왔으면 막 화내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성령 세례 받은 날입니다. 누나를 다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하는 짓이 갑자기 미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되게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메말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영적으로 내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5절 앞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빨리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동거하고 교제하며 영적인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8장에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고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상태에서 사람 만나도 힘들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다 짜증이 납니다. 내가 기쁘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을 용납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용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좁게 하면 자꾸 좁아지고 내 마음을 넓히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무자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심령과 육체가 상하게 되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고 오랫동안 살게 되면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은요, 창살이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함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절대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 원수와 적은 마귀입니다.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예요. 비록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 마옵소서 하고 말렸을 때 주님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라기보다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을 꾸짖은 거예요. 사탄의 충동으로 누군가가 악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변화됩니다. 나도 변하고요. 상대방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나도 추해지고 상대방도 괴롭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길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관용하는 마음이 갖게 되면 우리는 분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약에 분노를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울어야 내 마음이 씻겨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의 관이 있는데 그 관이 불순물이 끼게 되고 그 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에도 장애가 오게 되고 축복의 응답에도 장애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야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관용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어렵습니다. 친한 사람은요, 결점도 이렇게 눈 감아 주려고 그래요. 근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작은 결점도 막 화를 내면서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비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잘해주는 것이 쉽지만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믿음의 친구들이나 불신자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는요, 이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저도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진짜 온갖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한번 마음이 상하면 이걸 풀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나 동의가 오게 되면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라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제가 하와이에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데요. 이분은 목회도 변변찮게 하는 분이에요. 저와 함께 어떤 그 기획을 하다가 자기를 강사를 안 세워주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만난 지 2번째 된 사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뭐 이런 사람의 목회자가 다 있나? 자기 기분대로 안 해준다고 욕을 하고 나가버리네.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막 성도들을 막 패는 사람이 있어요. 구타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분 나쁜 막 빰떼이들 옛날에 뭐 또 이단 어떤 그 신모 목사라고 막 성도들 막 무릎 꿇어놓고 막 구타하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지도자는 말씀이 나와야지 주먹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잘 다투는 사람은요, 영혼을 얻기가 어려워요. 잘 다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성격을 용납하고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므로 지도자는 성도들의 연약함과 그 다양함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가스펠 헤럴드라는 그 잡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존 왓슨 목사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예요. 그 원고 없이 내가 설교하겠다 작정을 하고 간단한 메모를 아웃라인만 잡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할 때는 내가 다 알았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초조해하거나 짜증낸 일이 없이 그것을 잘 참아줬대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나이가 든 좀 호리호리한 어떤 교인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했대요. 목사님, 앞으로 설교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찬송가 하나를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의 목사님이 설교를 다시 생각하세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유명한 왓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시골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자비와 온유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여러분,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자가 되려면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그 목회자를 품어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목사들도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목회자도 인격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다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보고 판단하고 존경해 주지 못하면 그 목회자가 주눅들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주의 사역을 하기에 장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지도자나 훌륭한 성도의 자격을 말할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도 나중에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나서 혈기를 부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이 버이크 박사는 혈기를 감추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혈기와 분노가 각종 궤양, 고혈압, 편두통,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얻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화가 날 일이 있었는데 혈기를 안 부렸어요. 그 권사님은 좀 혈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혈기를 참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계세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관용해야 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편에 대하여 항상 기도하면 기도 응답입니다 비슷했대요. 그래도 네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하고 살아라. 에베소서 5장 24절에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관용하고 또 남편들도 베드로 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여성이 더 연약한 그리심을 알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존중하고 관용하며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딱 생기면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따지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사단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남매가
사소한 일을 이렇게 다투다가 점점 싸움이 크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엄마한테 달려와서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남매의 손을 딱 붙잡고 말했대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고 싶지 않단다. 다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고 하느냐, 누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이것을 내가 알고 싶단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섭섭함과 아쉬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사촌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관용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푼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 롯은 세상적인 이득을 보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며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관용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확률이 아주 커요. 그러면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마라토너와 같아요. 기분이 안 좋다고 마라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과 하늘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이 땅에서 우리는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 맺힌 것을 푸는 열쇠가 뭐냐? 회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에 열쇠를 넣고 돌리자. 회개와 용서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툭하면 작은 일로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처음에 신혼 때 보면 그냥 칫솔을 밑에서 짜냐 위에서 짜냐 가지고 막 싸우다가 막 부부싸움이 커지잖아요. 우리가 작은 거를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가 없는 교회는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탄이 교회를 파괴할 때 제일 큰 전략이 뭐냐? 분쟁입니다. 분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쪼개집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느 날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쪽지를 주었다고 해요. 공부 잘해가지고 선생님 칭찬 들은 값 2,000원, 쓰레기통을 비운 값 1,000원, 동생하고 안 싸우고 잘 놀아준 값 2,000원, 거실을 청소한 값 3,000원, 심부름 값 3,000원, 도합 11,000원. 엄마가 그 메모를 보고
그래 기특하다. 그리고 11,000원을 줬어요. 근데 재미가 들렸습니다. 이 아들이 또 모함값 얼마 가지고 맨날 엄마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이 잠든 사이에 이런 쪽지를 메모를 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밥과 반찬을 만들어준 값 3천만 원, 매일 빨래해준 값 1,000만 원, 학원과 학교에 공부해준 값 2천만 원, 아플 때 간호해준 값 500만 원, 장난값, 구입값 500만 원, 이런 것을 엄마에게 키워준 값으로 지불할 것. 존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메모를 읽다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맨 밑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엄마 뭐라 썼냐면, 그런데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선물은 다 무료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관용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마음이 좁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용을 베풀었는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런 것들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관용과 사랑을 베풀었으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너무나 두려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서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처럼 보이는 알곡도 많이 있고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판적이고 지금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도 변화가 되고 꽃이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용의 사람이 되려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가시를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에 가시를 담지 말자.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인격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제사 드릴 짐승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제사 드릴 짐승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훼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야훼께서 준비하실 것. 무정한 아버지의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정말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힘든 환경이지만 아브라함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관용의 사람이 되려면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순자가 들어갑니다. 6순, 7순, 8순. 이 순은 뭐냐? 들을 때 순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 고집 내세우고 내 주장 강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아직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들을 줄 아는 사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좁고 말에 가시가 있고 남의 이야기 들을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도 한참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관용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관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은 말합니다.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존중하고 사랑한 척하면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얘기해놓고 속으로는 비난하고 시기하고 멸시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참된 존중과 사랑과 관용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야 되고 선에 속해야 되고
형제 자매에 대해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관용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관용의 사람이 되심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